3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가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일어나고 영광을 얻어요.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울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우린 자기 십자가 군병들아,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모든 다 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내가 부르라. 군사들은 영생을 얻는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 아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마지막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먼저 오늘도 두보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간도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밤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정소망교회가 3월 17일 봄 이후 초청잔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먼저 저희들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인 줄 알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영혼을 모셔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 서로 한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성도들의 작은 돈더지를 들고 아파트, 상가, 산으로 장터로 돌아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전도지 한 장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월 17일 이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 26일 청년부 찬양 집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시며 늘 목회 사역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 너무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이 귀한 시간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절 말씀 묵상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 포기하지 않는 신앙.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392쪽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사랑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은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보다도 권면과 당부함입니다. 특히 공동번역에 보면은 서로 사랑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당부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옆 사람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다 하는 단어는 발단, 근원, 뿌리를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랑의 뿌리는, 사랑의 씨앗은, 사랑의 원천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러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고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맛을 보고 깨닫고 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건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핍박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마음을 가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 이것은 서로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정과 이성,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면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이뻐서, 나는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나는 네가 내 기대치에 충분히 바로 이 충족해서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는데 다음에 살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대치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나는 그 기대치, 뭔가 모르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했는데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랑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에로스, 이성과 감성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사랑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조건이 있죠. 옛날에는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형이 먼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부자간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전에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서로 간에 대화하거나 같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거기다 부모님 말씀이라 하면은 따랐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바로 이것이 첫째 되는 약속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기는 거, 왜? 성경 말씀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에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1, 2, 3, 4계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 관계, 인간 간의 관계의 계명이 5계명부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먼저 해야 할 것들 잘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요즘 보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7, 8자째 해가지고 우리도 잘 몰라. 시어머니가 오는데 너 어디 사느냐? 저기 동남 아파트, 뭐 송정 아파트, 광주 아파트 이러면 금방 알아볼 것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막 있어가지고 혀도 안 돌아간 그런 아파트 이름 돼버리면 시골 할머니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집 어디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시대의 흐름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풍성히 받고 세찬 아무리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구와 동료들 사이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필리아 사랑인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필리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서로 간의 대적 관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로 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포장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도 서로 간에 섬기며 존경하며 인정하며 이 사랑이 풍성한, 그래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럽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가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는데 이런 성령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은혜가 충만케 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누가 높고 내가 낮고 시기와 질투, 이것은 사단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림자도 없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름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놀부는 마음의 심보가, 놀부 심보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심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 또 하나 더 있어서 행하는 일들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언어와 행동과 모든 삶이 칭찬과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한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칭찬하게 됩니다. 내 심령이 악하고 내 심령이 바로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비록 육신적인 것들에 충만하여 우리 언어와 행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할 때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바로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다 뿌렸습니다. 새들이 와 쪼아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뿌렸더니 자갈밭에 뿌렸더니 나다가 죽습니다. 가시밭에 뿌렸더니 나기는 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다 모든 돌 다 버려버리고 가시나무 다 베어버리고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더니 여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수요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서 이 저녁 이 시간까지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가 여러 활동하면서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올바르지 못한 것들 다 토해내고 다 회개하고 그야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이곳에다 말씀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밭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세상 말로 노타리를 쳐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중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다 말은 새롭게 하다, 바로 갈아엎으다 그 말입니다. 묵은 땅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것들이나 시기 질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좌우 날선 그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은 은혜의 때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절대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었을 때 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이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만이 거기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릇이 큰 만큼 채워지듯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사모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아니 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사랑의 은혜 마음에 풍성히 받으면서 아버지 가득 채워서 넉넉한 믿음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만일에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즉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8절 보세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알다 그 말은 체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파에 16 정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이렇게 입에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고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알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풍성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샘물이 마르면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객관적인 증표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음 수요일 말씀 묵상할 부분들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마음 가질 때마다 우리 주위 좌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인간관계에 서로 간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여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인가? 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물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징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아서 구원받고 그 사랑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 받아서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꼭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물론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도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 곁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만 줘도 그 사람 원수 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마귀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내 10년 가운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의 퍼즐이나 사랑의 줄이나 사랑에 묶어있던 것들이 매듭이 풀어지지 아니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새겼을 때,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이 힘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이 그야말로 얽매여 있는 이 매듭을 풀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더 미웁고 더 내 마음이 움츠러지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준 사람인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매듭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서 녹여 주시옵소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눈물 흘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사르르 녹듯이 용서와 사랑이 매듭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9절 하반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 말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히 소생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은 바로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아니면 시들어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어서 시들시들 바로 시들어가는 나무나 화초들에게 물을 주면 생생하게 살아나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창자의 발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강건하게 새파란 바로 이 나무와 같이 입이 풍성하듯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연약해가고 죽어가는 혹시라도 영적인 영혼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함을 통하여 그 영이 소생하며 살아나서 새파랗게 살아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모든 10년 가운데 어려웠던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압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제약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 사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야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매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그야말로 정확하게 임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생깁니다. 화평함이 오게 됩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얽매였던 일들이나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나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우리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고 주의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 매였던 하나하나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늪에 빠진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힘든데 이럴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넉넉히 이곳에서 헤어나올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그리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삶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그때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고 모르고 아니면 세상을 즐거워하고 예수를 등지고 믿음으로 살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가 추구한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었고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명예권세,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우리 모든 삶의 목표도 세상 것들을 쌓여지는 것, 높여진 것이 내 신앙의 모든 삶의 목표였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는 자는 사단 마귀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지금은 불순종 후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다. 그 지금 보세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바로 불순종 후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후 영, 이건 사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그러나 여기 불순종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가 없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한 것도 별로 싫었어요.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마음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세상이 너무나 좋아, 세상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성경의 모든 것 가르칠 때 바로 이 세상과 착하는 것은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줄다리기 하는데 왜 하나님의 힘과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 세상에 끌려갑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말씀에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한 이 삶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잘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나는 네 고향이 어디냐?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내 고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마음 꼭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님께. 언제부터?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을까?
거룩하고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아마 갈릴리에 수많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형제가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도 형제가 아니에요. 두 형제간 4명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바로 이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을,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택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같이 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예수님 따라왔을까, 그런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선택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날 때도 그때 어린아이 남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겠죠? 많았죠.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얘기 날 때 많이 낳겠죠. 그런데 남아는 죽이고 여아는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서 이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합니까? 이 때에 따라서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때 이 마음 가졌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택하여서 귀한 사회 감당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선택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여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은 증거입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모든 죄악을 사함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 십자가 죽게 하고 불순종 관계에 있는 그들을 순종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화해 관계, 화목제물로 원수 관계를, 사랑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였는데 화목 관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매쟁입니다. 중매자도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가 되고 믿음의 창조주고 믿음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이 온전케 하심,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줬다는 거.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예수 보내서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 화목제물로 죽으시게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않냐?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 이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갚아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갚을 것, 죄인 나를 이명함을 가지러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 갚기 위해서 3월 17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어떻게 다 갚아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예수님 바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 찾아가서 너희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고 40일 공생에 마치고 저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가장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께 빚 갚은 것은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아버지, 우리 주의 안 믿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 기도하여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태신자 명단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이 냈습니다. 그 명단 모아서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 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명단 전부 적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고린도전 3장 6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는 심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순종하여서 바로 행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열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중반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이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함은 내가 은혜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만 우리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낙심적인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시간적인 개념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은 다 할 때까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어진 영한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을 마음으로 새길 때 내 신앙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자르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고 저 예리고 성도 있고 너무나 힘들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아버지, 낙심자절적이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동행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동행하신 하나님께 주의 뜻을 이루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가고
어두워가는 세상에 믿음의 자녀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썩어지는 것이 썩지 않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매사 모든 일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입술로 항상 신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즉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내가 지금 하는 일, 여러분이 지금 가정, 직장, 사업장 일 그곳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지금 우리의 삶터 일터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그곳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4절 봅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나 혼자 일하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왜? 제일 먼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랑의 샘, 사랑의 뿌리, 사랑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이 사랑 또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사랑을 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가면은 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건 환경 관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기에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깨닫고 내 받은 사랑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이웃이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인간관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며 받은 사랑 계산하며 승리해 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천 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들어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